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한 가정이 해수욕장에 놀러를 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수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좀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해변가에 앉아서 아들이 자꾸만 깊은 곳으로 가니까 멀리서 손짓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더 깊이 가지 말라고, 그리고 아들을 또 훈계하고 또 꾸중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수영을 하다 말고 엄마가 자꾸 간섭하고 하니까 불만이 나서 해변가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와가지고 따집니다. 엄마, 왜 자꾸 나에게만 이렇게 깊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요? 아버지는 저렇게 깊이 가도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아빠도 깊이 가는데 저도 멀리 깊이 한번 가볼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아버지는 보험이 들었거든.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험이 되십니다. 네, 이제 웃으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보험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죠? 보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뭔가 내 안에서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소망이 없으면은 그냥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정말 달팽이 쳇바퀴 도는 그런 무료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주고요, 기대를 주고,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뼈와 같답니다. 마른 뼈랍니다. 뼈도 그냥 뼈가 아니고요, 마른 뼈래요. 여러분, 혹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끔 애완견에게 그 뼈다귀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냥 그 뼈가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솟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말이 뭐냐면, 이제 소망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나 보니까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멸절되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시면은 cut off 돼 있어요. cut off입니다. 잘려져서 떨어져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계절이 바뀌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나무로부터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더 이상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말라져 버린 거죠. 말라져 버렸으니까 이것은 다시 나무에 접붙여도 생명이 다시 날 수가 없고 나뭇잎이 다시 솟아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멸절입니다. cut off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같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데 정말로 끊어져 버려가지고 떨어져 나가서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을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고요, 극히 큰 군대입니다. vast army가 되었다는 겁니다. dry bones became vast army.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멸절되었는데, 끊어져 버렸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보니까 4절과 5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생기가 나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면 어떠한 죽은 영혼도 다시 소생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졌더니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붙으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아무리 먹고 배불러도요, 내 마음이 공허하면 그 배부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정말로 작은 주간 그릇을 먹어도 내 삶이 충만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어떠한 질병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소생될 수 있는 귀한 오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소망의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God of restoration이에요. 하나님은 restore 하시는 겁니다. God restores everything. God restores the dry bones.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변방, 중국 변방에 어떤 한 늙은이가 있었죠. 그 중국 변방에 늙은이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광야에 떠돌던 말이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떠나질 않는 거죠. 횡재한 겁니다. 그 당시 때 말은 무엇과 같냐면 자동차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어느 날 자동차가 한 대 공짜로 생기셨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횡재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을 애지중지 기릅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고, 야, 얘는 우리 집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말이다. 근데 어느 날 이 늙은이에게 있는 한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이제는 말을 원망합니다. 아니, 이 말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이 말 때문에 내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이 말 저리 좀 가라고. 제대로 먹이도 주지 않고 찬밥 신세로 아주 구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국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징병으로 징집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이든 변방의 늙은이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징집을 하려고 가보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집에서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또 좋아합니다. 야,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갔으면 죽을 목숨인데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징집이 안 되겠으니까 살았구나. 야, 이 말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빌어서 이 세상 만사는 세옹지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그 순간에는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한순간에는 무엇이 되냐면 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화인 줄 알았던 것이 또 때로는 복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장점인 줄 알았는데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으로 보여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단점인 줄 알았는데 그 단점이 때로는 장점으로 빛을 발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사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환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믿다가 사람을 괜히 의지하다가 정말로 저희들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 다 세옹지마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데 그림자도 없으시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물체는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려면요, 그 물체 자체는 완전한 빛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분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환란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하나님마저 놓아버린다면 붙들 것이 없습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무엇을 의지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열국의 왕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쓰여진 이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근데 남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3년 전쯤에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극한 상황이죠. 그때의 제일 최대 강국이, 신생으로 떠오르는 강국이 어디였냐면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누구와 자꾸만 손을 잡습니까?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이 옛날에는 잘 나갔거든요. 근데 애굽 시대가 이집트입니다. 그 애굽, 이집트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바벨론의 시대가 올라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시련을 당하게 되죠. 한 왕은 애굽과 손잡았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다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참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아시고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지 마라.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면 너희가 거기에 찔려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지탱시켜준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버려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애굽을 자꾸만 찾아갔었습니다.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마른 뼈와 같이 되어 버렸어요. 멸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고 멸절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6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기록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회복시켜 주냐니까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못하면 자꾸만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잘하면 소망이 생긴다. 그럼 못하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의 근거를 두고 내 삶의 모습 속에 소망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갈팡질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멸망시켰다 다시 살려셨다 우리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그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회복시키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런던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저 때문에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거라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타나길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그분께 둘 때에 여러분, 이 소망은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인데요.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변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발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락 바름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야, 정말 나 할 것 다 했다. 이제 끝이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십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질 것이고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발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성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연의 특성입니다. 자꾸만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안주의 길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정을 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데 이 성전을 누가 감히 멸할 수 있느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토리입니다. 안주합니다. 법궤도 뺏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벌써 몇 번, 두 번, 세 번이나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당시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앞세우면 전쟁에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자꾸만 거기서 안주하고 그것으로 안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주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디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애써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발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회사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다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 입구에 나름대로 그 회사의 어떤 가치, 정신 이런 것들 쭉 단어로 몇 가지 해서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회사도요, 이 단어를 빼놓은 회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꼭 이 단어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단어를 꼭 쓰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혁신입니다. 쇄신이에요. 날마다 개혁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주저하면 이 경쟁 시대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신뢰가 블랙베리 핸드폰 아시잖아요. 얼마나 히트쳤습니까?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모든 이 직장인들은 블랙베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하게 됐고요. 근데 그것을 혁신적으로 바꿔버린 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네. 그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블랙베리 폰을 보면서 이 블랙베리 폰에 나와 있는 자판을 액정 화면 안으로 넣을 수 없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폰을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쇄신의 혁기적인 아이디어가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알려진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은 혹시 가정에 쓰시는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슨 진공 청소기 아십니까? 예. 이 사람은요, 먼지 봉지가 없는 진공 청소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다시 만든 게 있는데 뭘 만들었냐면 날개 없는 선풍기도 만들었어요. 시중에서 보신지 모르겠는데 선풍기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꽂으면 바람이 나옵니다. 시원해요. 뭐냐면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변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지만 우리의 변화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이슨 선풍기 회사에서, 다이슨 청소기 회사에서요, 뭔가 자꾸만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 진공 청소기의 경쟁 회사가 있었는데 후보라는 경쟁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신의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이 판매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네 후보 제품을 한 100불 정도인가요? 그게 유로였는데 아마 100불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유로 정도를 넘게 구입을 하는 고객들에게는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준다라고 판매 촉진적으로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신이 난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후보 제품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 후보 제품에서 생각보다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바람에 이 비행기 표를 제 시간에 못 나눠준 겁니다. 예산도 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못 받은 소비자들이 항의하고 고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사과하면서 그 책임자들 몇 명을 결국에는 파이어를 시키는 그런 사례까지 생긴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것은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가지 않고 뭔가 자꾸만 외적인 것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쇄신하십시오. 우리의 있는 생각을 날마다 쇄신하십시오. 그냥 쾌쾌 묵은 오래 묵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시고 나의 이성에서 벗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쇄신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된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장작과 같은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마음. 이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7절부터도 보시면은 점점 더 변해지죠. 처음부터 갑자기 큰 군대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서 막 서로 조직을 맞춰서 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골격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른 뼈들이 어느 정도 골격이 맞춰지니까 그 마른 뼈 위에 뭐가 덮어집니까? 힘줄이 덮어집니다. 텐던이 덮어지는 거예요. 가죽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킨, 이 가죽이 덮어집니다.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마른 뼈지만 그 나중은 보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입니다. 발전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그 마른 뼈에 임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도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상백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어디에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또한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 자리에 모였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그 120명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들로 모여서 그때부터 초대 교회가 탄생합니다. 생명 공동체가 탄생해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성령이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개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각 개인들이 성령이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써 봉사하며 세상에 나아가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된 교회에 붙어 계십시오.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지시면, 그 몸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시면 그 교회의 몸 지체처럼 붙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워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면 나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나는 발인가 손인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런던 순복음교회를 세워가면서 골격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골격을 통해서 살을 붙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지체별로 봉사할 수 있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스스로 세워집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붙어져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공급하심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스스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십니다. 이 변화와 발전의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통해서 거기에 근육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피부를 붙이시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직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요, 그 조직이 너무나도 인간적이면 성령이 그 조직 속에 운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막힐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교회의 조직은 어찌하서든지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조직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껏 열어놓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생명력을 각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면서 서로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온전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 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더 나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발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혹시 길을 여실까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뭘 연다고요? 뭘 연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을 여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을 여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 토굴 하는 이 도굴자들이 무덤을 엽니다. 근데 그들은 무덤을 열어서 뭐 합니까? 물건 훔쳐가죠. 안에 죽어있는 생명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무덤을 여실까요? 그 안에 죽어있는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여십니다. 여러분, 무덤을 열 정도면 이 세상에 막히는 길이 있다면 뭔들 못 여시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뒀던 돌 무덤을 옮겨 놓으시고,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이들을 생명체로 나오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못 여실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 살다 보면 이런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낭만되어지고 힘들어지고요. 정말 이 흑암의 세력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그것이 슬럼프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침체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야구 관람을 좋아합니다. 자주 보지 못하지만 관람을 좋아하는데,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섰어요. 이 타자에 의해서 승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안타를 치면 주자 2루 주자와 3루 주자가 홈인해가지고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안타를 설사 못 치더라도 그냥 내야 땅볼로 아웃만 되어도 한 점을 얻어서 동점으로 가니까 뭔가 희망이 있는 상황인데, 이 타자가 섰는데 병살타를 치는 거예요. 한 번에 투아웃이 돼버립니다. 게임 끝이에요. 져버렸어요. 이 타자 기분이 어떨까? 또 투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이게 남은 한 점만 지키면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9회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등판해가지고 볼을 잘못 던져서 첫 번째 타자를 포볼로 1루로 보내줍니다. 이미 근데 투아웃은 잡아놓은 상태예요. 마지막 타자가 다시 타석에 섰습니다. 던졌습니다. 근데 홈런을 맞은 거예요. 투런 홈런입니다.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이 투수 때문에 팀이 패해버렸습니다. 이 투수 기분이 어떨까? 이런 타자, 이런 투수, 저희들 인생 속에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합을 하다 보면은 죽고 싶어서 죽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계속되는 패배가 있다든지, 너무나도 지나친 과로가 있다든지, 혹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미 벌어진 실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마음속에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팀의 존 스몰츠라는 이 투수입니다. 아주 명투수, 1991년도의 투수였는데 이 투수가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번 경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잘못 던진 공이 자기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힘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던졌을까? 자꾸만 분석하고 집착하고 고민하면서 이 투구 폼을 바꿔보려고 하고 제대로 던져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결국 스포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스몰츠 투수를 치유한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스몰츠 선수가 최대로 잘 던졌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의 피칭 스타일과 경기 결과를 아주 짧은 2, 3분간의 동영상으로 압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선수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그 영상을 틈만 나면 쉴 때마다 그걸 봐가지고 뭔가 자신이 실수했을 때마다 실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던졌었던 그때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결과 선수가 너무나도 쉽게 슬럼프에서 헤어나오게 되고요. 그 해에 최고의 투수로 선정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누군가에게나 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악, 과거의 잘못 지나갔답니다. 그걸 자꾸 집착하고 그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떠나려 보내십시오.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떠나려 보내십시오. 그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이런 근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기분 좋아집니다. 저도 제가 상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정말 새 삶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간증할 때가 오면 간증 드리겠지만 사실 결혼할 때는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1996년도에 결혼할 때 이제 제 아내 장인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제 아내는 거의 모태 신앙처럼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교회가 제법 큽니다. 제법 큰 교회인데 금정 순복음 교회라고요. 그 강대상 앞에 제 아내와 제가 둘이 서서 결혼식 때 그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결혼식을 치르고 저는 이제 토론토에 와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공부도 하다가 이제 신학을 가면서 졸업하고 사회를 하다가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야, 우리 장인 장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그래도 내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꿈 같은 얘기죠. 예, 정말 저 같은 경험 없고 아직도 갈 길 한참 먼 사람이 감히 그런 교회 가서 어떻게 무슨 설교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올 초에 한국을 잠깐 다녀왔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이제 한번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낮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꿈이 실현이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꿈이 생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죠. 못할 때가 있죠. 근데 한 번쯤 그 모습 상상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자. 한 번 더 가보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습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과 실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무엇을 집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다시 거듭나시고 싶으십니까? 이 런던 순복음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요약하면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죠.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점점 더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누가 선포합니까? 누가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뼈들에게 야, 니네 큰 군대가 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빛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직접. 근데 누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고난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에게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나의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상한 심령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지어다. 이 대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군대로 삼아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런던 순복음교회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단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모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큰 군대가 되어 십자가 군병되어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일차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